2024년 1월 7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해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2024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연합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를 성도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 눈 속에 들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공부해 오면서 주된 뼈대가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에 젖어서 성전 제사에 매달려 그 격식에서, 그 형식에서 또 장로의 그런 전성에서 조금만이라도 벗어나도 율법을 범한 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것, 이것을 공부해 왔었죠.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줄거리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강화 시작부터 끝까지거든요.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맞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은 율법을 율법으로 가지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가지지 못한 그런 개, 돼지이며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 5절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 이것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연극 배우란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닌 남이 써놓은 그런 대사, 그것을 뜻없이 그냥 중얼거리며 대사하는 것, 이것을 그런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것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던 그 창조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드러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 준수, 제사 지킴 이런 종교 행위에 빠져있던 외식한 자들은 진정한 율법의 내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율법 지키기에 바빴고 이러한 율법 지킴에 빠졌던 그들은 스스로가 지켜왔던 그런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맹인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그 율법 준수 제사장의 종교행위라는 그런 들보가 눈을 가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는 그러한 행위는 다 율법 지킴, 뭐 이런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은 것이고, 자신들 스스로 세워놓은 그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티로밖에 보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자, 이런 자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유대 율법주의, 이런 사람들, 그 유대인 율법주의 이런 사람을 말하면 막연하게 나쁜 놈들, 정말 나쁜 놈들 이렇게 인식받겠죠. 그런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은 이건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진 것 아닌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제4계명을 목숨 걸고 지키던 유대인의 모습과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한치도 어긋남 없이 지켰던 그들, 그리고 전쟁 시에도 절대로 뛰어다니지 않고 적군이 쫓아와도요 상대를 죽이지도 않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정도로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키는 그런 유대율법주의자, 이 예수님이 질책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떠한 그 자신의 피해도 감수했던 그런 열심히 있었던 자들인데, 이들은 어느 정도인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인 집을 팔기도 하고, 가정교시 없으면은 금식을 해서라도 그 밥값으로 이웃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던 자들입니다. 성전 제사, 짐승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성도라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주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구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다른 데 놀러 가면 안 된다. 또 뭐 어떠한 볼 일이 있으면 다른 날로 잡아야 되고, 참 중요한 약속 말이죠. 이런 것 다음 날로 잡아야 되고, 옛날에는 그 주일날 돈 주고 점심을 사 먹어도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강대상 위에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 말고는 올라갈 수가 없었죠. 교회에 가서 남들 행위를 판단하면서 남이 기도하는 내용도 판단하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안 하는 걸 보고 비판도 하고, 식당 봉사 안 하는 걸 보고도 비판하죠. 그런 거 안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정은 안 한 것도 안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뭐가 다른가요? 또 이런 것들을 듣고 또 앞뒤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고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면은 이 무슨 보험인가요? 그 선전에서 하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걸 듣고 난 뒤에 아멘 하는 성도는 도대체 뭡니까? 진짜 성도 맞습니까? 태초부터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해 왔거든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본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 아시죠? 환상으로 에스겔과 이사야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보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 외에 성경에서 나오는 분 중에서 모세와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게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모세는 구약시대 사람이지만은 그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 구원자를 깨닫고 자신이 받는 그 수모가 값진 것임을 깨닫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 역시 구약시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 보고 주라고 칭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그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예언이 있었고 이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제사를 고수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그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여서 그 들보, 그러니까 즉 기둥 뒤 제단, 성전 제사에 매여 있는 눈에 들보가 있는 자, 그냥 보아스와 야긴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전의 이런 기둥적인 보아스와 야긴 자체를 의미적으로 보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그냥 성전 자체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 내에 품었던 내용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았다는 거죠. 율법주의에 빠진 것들, 아니 뭐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가 티로밖에 보여줄 수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38절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38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천사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째 것은 구약, 그러니까 율법적인 제사행위, 그 성전 위주의 그런 형식적인 삶을 말하죠. 이것은 폐하고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끝, 둘째 언약이 세워졌음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바로 택한 그런 자들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둘째 것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다시 성전제사,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신 스스로 행하여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열심을 부리는 자들은 그런 자들을 말하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1절을 이 부분을 한 번 더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말해주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그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첫째 것,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요, 초등교사, 구역성경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이 초등교사는
유아기 때의 그런 기초적인 삶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유대인들의 종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거든요. 그 일에 그 유아기의 것을 벗어나면은 그 모든 것을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그 유아기적 그런 율법 준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은 성숙하여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율법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그곳에 묶여있도록, 그러니까 율법에 묶여있도록 계속해서 묶어두도록 선악과를 그렇게 제시합니다. 선악과로. 이런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계시록 2장 9절을 통해서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구원해서 배제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인 그런 육체적인 것으로 쫓아난 자들,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성전 제사와 율법 행위 이것을 고집했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면적인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에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인 자들 이들을 참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계시록 2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사냥개, 여기 개들이라고 나오죠. 이게 사냥개를 말하거든요. 이 사냥개로 표현된 이들은 거짓 선생들이고 이들을 그러니까 살아나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며 스스로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라는 단어는 키온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해로 여겨 버렸던 그런 율법 지킴의 행위인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말한 스키발론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물, 찌꺼기, 쓰레기라는 뜻을 가지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이 스키발론이 거짓 선지자들, 개들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설교가 아니라 다 배설물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이들이 개라고 표현되고 다 한 통속이다. 그들은 천국 밖 지옥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공회로부터 부여받은 그리스도인 핍박과 살해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율법으로 가려진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바울 사도가 율법을 빌립보서 3장에서 배설물, 똥,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하여서는 자신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켜왔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의인은 믿음에서 난다고 고백하기 이르거든요. 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구원을 다시 내 속에 남아있는 죄악 속으로 밀어넣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개들에게 주어서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거룩함은 끝이 없습니다. 영생입니다. 은혜를 있게 된 자들은 형제를,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는 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시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믿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한 사람이 평생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빚입니다. 노동자의 한 사람의 그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고 6,0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인데 노동자가 아무것도 쓰지 않고 17년가량을 모아야 겨우 1달란트를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르면 유대 전역에서 로마로 각출된 1년의 그 유대인 세금, 그러니까 인두세죠. 인두세 세금이 800달란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 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가 이렇게 크고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를 통하여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빛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본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였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형제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라고 번역된 그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청량하는 도구로 청량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청량한다고 나오는 대상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그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는 데 나오고 또 그 계시록 21장 15절에서 17절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모습이 또 나오거든요. 이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청량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따라서 모자란다 이렇게 했죠. 이것과 마찬가지 그 말입니다. 그 청량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이고 곧 성도이거든요. 스가랴서 2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청량줄을 잡은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7절을 보면요. 바벨론 성, 그러니까 성전의 그 재건 공사를 계속할 마음을 상실해버린 그 이스라엘의 선조들의 악행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장면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막에 떠 있는 부분이요. 일면 그 시온성 예루살렘 그 성도의 타락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이 바벨론이야. 그곳에서 피해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애굽으로 피신한 그 요셉을 가리켜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애굽으로 갔는데 지금 그 떠난 곳이 지금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었다. 이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죠. 이것은 바로요. 예루살렘의 율법주의, 제사 지킴의 행위로 하나님을 버린 그런 이스라엘이 애굽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 보면은 이게 큰 성이라고 나옵니다. 또 18장에 보면은 나오는 부분들이 또 같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유대교와 그리스도인의 그 처절한 영적 전투가 치루어지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성도를 미혹해 하던 그런 사탄의 회당, 유대의 그런 총아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큰 성, 큰 산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용어이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그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던 율법주의에 젖어 살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올려볼 수 없는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없거든요. 그 돼지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돼지에 던지지 말아라 하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 했죠. 자신들의 그런 성전 지킴의 행위, 제사 지킴으로 의를 쌓으려는 그런 행위를 잣대 삼아서 형제를 비판하는 그 행위 그대로 하나님의 자체의 부족함을 보인 대로 또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거룩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기오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코데시와 카도시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또는 그의 거룩한 백성, 거룩함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가 분리하는 이것을 의미하죠. 또 진주를 가리키는 단어는 마르가르테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값비싸고 큰 보석을 말하는데 이것은 신부를 기다리는 양의 문이신 메시아적인 표상을 말합니다. 마리가리테스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회당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시나고게인데요.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그런 성전, 제사 지킴에 빠져 선악과 찾기에 혈안된 그들은 성전의 그 들보에 가려서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티로 여기게 되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해주게 되면 그 전해주는 그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어떤 곳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성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모임들 외에는 관심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것에만 오직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복음이 아니면은 잘 판단하고 그것이 전파되는 곳이 있다면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이러죠.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면서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자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머무를 수 있는 곳, 피해서 나와야 할 그곳이 바벨론 성이라고 스가랴서 2장 7절이 2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큰 은혜,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다 갚아야 할 것으로 알고 그 갚음의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 행위적인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그 자들은 다시 율법으로 사망으로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돌이키는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갚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은혜일 수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청량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도 율법의 자태로 이웃의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역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웃을 헤아리는, 심판하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심판하실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만큼 성경 말씀, 생명의 떡, 예수님을 읽고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시죠. 로마서 14장에요. 이러한 것을 인간의 자태, 율법의 자태로 판단, 헤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헤아림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군데 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9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지,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대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그냥 무대고 기대어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냥 있을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